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아까운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가족과 같은 교회,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교회는 한 식구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제사장들도 인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런 여자분들이 구제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빚어짐으로써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사도 아닌 제자의 7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구제 사업을 하고 교회 행정의 문제를 다 그들에게 감당하고,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자 라고 합의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7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선택된 7집사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구제사업 하는데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행정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그들이 맡아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일을 감당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8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것을 헐어라, 그러면 3일 되면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곳에서 그러면 자유회관이라는 것이 회당이 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부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있는 곳이냐면은 헬라 유대인들, 유대파 헬라인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유대인이었는데 로마의 그 앞제기 속에 그 이전에 그들이 그곳으로 이전돼서 거기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지금 6월절 절기가 가까우니까 그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그 헬라파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들이 이 스데반이 선포하는 그 말에 대한 것을 감당할 길이 없이 대항하고 싸우기 시작하여 이것이 공회원들한테, 이것이 그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회원들이 제사장들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스데반을 사형에 처하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누가 그랬습니까? 스데반, 평신도 집사.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자유민들이라는 그 회당에서 모여서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인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은혜가 충만하여 성령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랬어요. 아멘.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또 5절에는 뭘 했냐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그랬어요. 믿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은혜와 권능은 모두 성령이 충만할 때 따라오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은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슨 은사? 믿음의 은사, 은혜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런 것들이 따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11호로 뭐를 얘기하냐면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피스티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염려하는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뻐하는 힘을, 다시 말하면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 감정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모든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힘을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은혜는 시브리어로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영적인 매력을 갖고 사람을 끄는 매력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를 매혹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를 끌어들이는 그러한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다 이거야. 카리스. 또 세 번째는 뭐 권능이라 그래서, 이 권능은 헬라어로 무슨 말이에요? 디나미스 그래. 디나미스. 이 말은 뭐냐면 기사와 이적 및 은혜라는 말들과 함께 사용될 때 신적인 능력을 뜻하는 것이 권능이에요. 아, 그 사람 능력이 있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능이다, dynamis,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와 은사와 권능 이런 것들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민간하게 행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그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었고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주님의 복음을 사도 베드로가 외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능력으로 기사가 표적을 나타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데반에게도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충만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지금 자유민들하고 7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온 거예요. 와서 거기 와서 어떠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서 자유민들이 모여들어 있는 그 장소에 논쟁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자유민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민들이 전형적으로 회당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자유민 회당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유민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본래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유대 땅에서 탄생한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전 5년경 로마 폼페이 장군이 유대 토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로마에 그들을 끌고 간 노예로 끌어간 거예요. 끌어다가 거기에서 로마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유민,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같은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들이 이곳에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속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 로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들을 자유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 또 구레네인 나오니 구레네인. 이 구레네인은 어떤 그런 나라면 북아프리카의 구레나이카라는 그런 도시에서 수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는 학문과 문화가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321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포로레미의 통치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이들이 대부분이 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레네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것.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인. 이거는 세계 최대의 그 지역이 상업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로서
헬라어를 공통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지방인 겁니다. 이 도시에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70인역이 번역기로 되어 있는 그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 필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이 도시에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이에요. 또 길리기아라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길리기아 사람들. 이거는 소아시아의 동남부 연안 지역에 위치한 성읍으로 주전 57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57년 로마의 속에 있었던 그런 나라. 거기에 수도는 어디냐? 다소라는 그런 것이 그 수도예요. 이 수도에서 탄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다소에서 사도 바울이 탄생했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논쟁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 속에 있었던 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은 그 마당에 자유민후 회당에서 스데반 집사 평신도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그들이 능히 이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에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못했다 이거예요. 이런데 불구하고도 스데반 집사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성령의 도우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마땅히 할 말을 그 당시에 성령님이 그에게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이거야. 스데반 집사도 그 당시에 마땅할 할 말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스데반 집사한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마다 우리를 피할 것으로 우리가 인도해 주시고 말할 것을 그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15절에서는 지혜의 도움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고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보세요.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말하는 것들,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이건 뭐야?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아멘. 지혜롭고 구변 있는 말을 말씀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신다 이거야. 아멘. 초대교회는 이 약속의 진실성을 입증해 주는 것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평신도 집사가 그들 앞에서 말하고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를 못했다 이거예요.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하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매수한 거예요? 공회원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매수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독하고 거짓말을 했다고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고문시키기 시작해서 죽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한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고소의 내용을 유사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스데반에 대한 유대인들의 증거의 거짓이 모함에 불과한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예수님이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세우겠다.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신 생존하고 계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 말씀을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왜 이렇게 그를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고문시키고 그래서 끌고 가서 그를 이렇게 그렇게 순교당하게 만들었을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러니까 백성하고 장로도 서기관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공회원들 충동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이루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스데반을 그 말에 대한 것 왜 그랬을까?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 13절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스데반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갖고 또다시 스데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그러냐면 성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것을 또 헌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성전이 없어지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헬란 유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전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보내주는 거야. 그것을 유대 나라에 우리가 유대인들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치리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치리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 입장 속에서 그들은 성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전이 헐어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먹일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더 강력하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우리 성전이 헐리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공회에 붙여서 이제 그가 순교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몰라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 그렇지만 기독교는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현실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지금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평신도 집사가 그들 앞에 나와가지고 강력하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겐 믿음과 은혜와 은사, 이런 모든 것들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들이 알고서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복음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그래서 그 말을 전했는데 성전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들이 스데반 집사를 감금해 가서 죽이게끔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랬던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제는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공회원들이 쳐다봤던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과 같았다 이거야.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찬란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탁 내려왔을 때 모든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모세 얼굴이 빛난 것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한테도 성령이 충만해서 공회 앞에 재판을 받으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 이거야.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끌려가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앞에 섰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그 재판하는 사람들이 보고 느낀 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평신도 집사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파하다가 공회들 앞에 섰을 때에 믿음과 은혜가 그 은사가 충만하게끔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봤을 때 천사와 같았다 이거예요. 천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이 천사의 모습과 같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 얼굴 같으시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당신은 천사 얼굴과 같군요.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상이 좋아야 돼. 첫인상이 그 사람을 딱 알 수 있어. 누구를 딱 보면 하나님이 나는 이게 보는 것을 주셔서 딱 알아. 아이고, 이 사람은 어떻구나. 하나님이 가르쳐줘. 한 번 딱 보면 잃어버리지 않아. 어디 가서 10년 만에 만났는데 저 사람 그때 만난 사람, 이걸 알아요. 나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이것이. 잃어버리지 않아. 누구를 딱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어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 그게 첫인상에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스데반 집사는 그들 공회 앞에서도 재판받으러 갔는데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 왜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인 계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자유민으로 살아가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를 갖고 살아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는 거룩한 것 같으면서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짓 하고 저런 짓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성도수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말이에요, 그냥 윤석열 퇴진운동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가지고 이거 조국이라니, 조국혁명당이가 이거 대앞장서가지고 그리고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한국 교회가 이것을 모르고 있어. 그저 교회가 붕대만 되는 줄 알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자기들이 사는 줄 알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올바르고 가리키고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의 민족 나라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남북으로 가려는 이 나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 북한에서 여러분 삐랍 계속 보내잖아.
지저분한 거 다 남한으로 보내고, 거기에도 여러분 그거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 그거 발견하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 그 속에 더러운 꽃병균들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것은 발견하면은 뜯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렇게 해. 그래야 지저분한 거 다 이곳으로 내려보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보세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스스로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스데반 집사같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런 모습이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봉헌송으로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